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 시간 말씀 앞에 사모하여 천국잔치를 홀로 또는 친지들과 가족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 되고 방주가 되는 그런 천국잔치가, 들림받을 도피성으로 갈 잔치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정 축원합니다. 지금 이 녹화는 말이죠, 이제 최장 6일 황금 연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들뜨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입니다. 연휴 때 여러분이 방심하면 코로나 재확산에 무너졌던 싱가포르 같이 그렇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들떠 있어요. 무슨 뭐 돈이 많아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마음과 정신의 문제입니다. 참 경제나 뭐 질병이나 이런 말할 수 없이 마지막 때를 맞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2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무려 400명이나 몰려서 참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다른 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곳곳에서 산불 겨우 며칠이 끔찍했죠. 또 지나고 있으니까 또 불이 났고, 어젯밤에도 또 지진이 곳곳에서 났습니다. 휴직자만 한 170만 명 이상이 지금 다루고 있고, 이렇게 경계가 좀 느슨해지고 있으니까 마음을 놓으시는 것 같은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요, 느슨해진 틈을 타고 퍼지고 점점 더 악하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소리 없는 끔찍한 폭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또 다른 유행병이 또 번지고 또 변종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 전파자, 증세도 없는데 갑자기 급사하는 전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었지만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봉쇄 조치가 조금 이렇게 완화되고 이제 저희도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모두 이곳저곳에서 숨을 쉬는 듯하지만 바이러스 재확산은 이건 우려되는 정도가 아니라 들이닥칠 것입니다. 성도요, 지금은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한쪽에서는 끔찍한 전쟁 준비는 여러분 많은 그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성경과 동행하고 있음을 감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희 들림교회 주일 일부 예배에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시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경제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지금 막 학생들 급식하려고 모아뒀던 쌀 같은 것이 유기농이 돼서 오래 갈 수도 없고 그냥 쌓아놨다가 그냥 막 썩는 경우도 있고, 이걸 뭐 값싸게 처리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근데 팔로가 막힌 거예요. 학교 급식돼야 되는 이 모든 쌀이 말이죠. 이것이 1,500톤 이상이 창고에 지금 그냥 쌓여 있어요. 소비가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걸 버리냐 어쩌냐 그러고 그냥 울상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믿음이 없어도 정말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이 사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거. 지금 로봇과 인공지능의 전부 활용으로 인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점점이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이제는 표받을 일만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확산 우려가 급하다는 것을 우리 들림 가족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싱가포르 같은 데서도 보니까요, 점점 이제 다른 나라도 이 거리두기를 안 하고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로봇을 쓰는 거예요. 로봇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 치고 다니면서 비키라고 막. 이게 정말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니죠? 성도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정세가 뚜렷하다는 것은 그만큼 주의 재림과 속히 올 사건이 더 터진다는 뜻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온역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지진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되는 건조주의보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쓰고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쉼없이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철저히 말씀만 신뢰하며 이 말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종교인 같이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되는데 주님, 저희들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목매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런 저희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함을 하감하여 주시사 주님, 악한 조상의 막론된 유전이 끊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영적으로 더더욱 신실한 영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그저 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눈치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할 수 없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혼란 속에서, 이기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영혼육을 예수의 피로 할례받은 들림받을 오직 주님의 말씀만 쫓아가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받은 감남유되는 신부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는 꼭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기업 물을 자들이오니, 하나님 말씀만 붙쫓아 가는 하나님이여 찢기 없는 포도주들이오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역을 열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만 깨어있게 도와 주옵소서. 들림 신부 되기 위해서 이웃을 더더욱 이타적으로 사랑하고 전도해주며,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들이닥친다고 하더라도 내 죄를 먼저 보고 내 죄를 먼저 찾고 보면서 그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않고 상대방을 돕고 이해하고 나눠주고 합심하고 합력하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면서 도와주면서, 하나님이여, 넘어지는 자 손잡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7영의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직도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으니 우울증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 때문에 조울증이 오고 하나님을 자살하고 싶다 그러고 하나님의 막 이혼을 하고 그냥 집안에 막 저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막 들이닥치면서 말로 할 수 없이 이것은 마지막 때 불례영 분열의 영이 있다다 하고 하나님의 해코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체기를 내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를 구하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죄인 줄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어서 빚진 문제로 막 좌절을 하고, 하나님이여, 가족끼리 저렇게 다툼이 점점 더 커지고 서로 괴로움을 겪고 있고, 또 집안 내서 잊지 못하겠다고 아이들이 뛰어나가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이 막 막히고 물질의 문이 막히고 직장의 문이 막 막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희 자신들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하고 저희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도 먼저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기 가까이 오는데 그때까지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가짜로 믿지 않냐고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기를 알라 하셨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목숨도 하나님의 주의 일을 열심히들 하다가 몸과 마음이 주의 피로 깨끗해진 흰옷을 입고 들림받고 도피성으로 올라가시는 저희들의 한 사람에서도 들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생명으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정말
성령이 충만함으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의심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용이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묶인 올무가 확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히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끗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꼭 알 수 있도록 들린 말씀을 주님 광포시켜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냥 이 시기를 알리라고 하셨사오며 이 무지한 종이 부르짖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아, 분리의 영, 분열의 영, 가난의 영, 우울증의 영, 자살의 영, 질병의 영, 온역의 영 떠날지어다. 이 믿음의 성도들 듣고 다 깨어있을지어다. 저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썩 나가버릴지어다. 빠져나가버릴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거저 전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정말 꼭 이 시기를 따라 먹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의 귀가 닫히면 올라오라 할 때 하나님 듣지 못한다면 이 땅에 남았다가 끔찍한 육육리표를 받고 나중에는 하나님이여 큰 자나 작은 자나 빈궁한 자나 부자나 차유한 자나 묶인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이니 하나님 마침내 표를 받고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뜯어먹고 잡아먹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부터 믿는다고 몇십 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시작했다가 하나님이여 지옥 갈 길에서 지금 육으로 변질된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귀를 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때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말씀으로 저부터 더 목욕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확실한 기업 물자들이 되어서 온 가족도 함께 건진받는 이 급한 시기에 말씀으로 구원받는 반열에서 해코지당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만나예요. 제목은 풀어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지금 잠깐 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천만할 때고 이 시간 지나면 그 다음은 걷잡을 길 없이 용서는 없습니다. 주님 오시고 전쟁 나고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그만입니다. 절대로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변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잠깐 풀어줬을 때 예수 믿으십시오. 잠깐 시간 있을 때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잠깐 풀어줬을 때 들린 말씀에 생명과 목숨을 걸고 가족을 구원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풀어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 보면은 참 말씀들이 너무나 쏟아지잖아요. 어쨌든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러나 오늘 하시는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야. 구약 시대에 있었던 아모스 목사야. 지금 같은 목사님이겠죠. 아모스 선지자야.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말세지 말에는 말이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쏟아지는 설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어떤 말씀을 들어야지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기갈이 아니요 때를 따라 이 시기, 지금 어느 시기지? 주의 재림이 급한 시기요. 처체 지진과 기근과 가뭄과 해가 불러 막 대우면서 영육간의 그 음란함은 이런 말할 수 없을 만큼 방송을 보기가 민망하죠. 아이들하고요. 그럴 정도고 들리면 무슨 말하면 겉만지고 매일 무슨 사과라고 똑같은 얘기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사도 바울도 내가 같은 이야기를 해도 수고스럽지 않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건짐을 받는 것이요, 아니면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불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라. 이것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는 분노의 하나님은 참 많이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끝까지 참으시라는데 끝이 바로 말세 지말 지금입니다. 이때에 너희는 그냥 하나못해 신앙이야. 그거 말고요. 남의 10년 믿는데 그것 말고 지금 너 무슨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여차 가고 있지?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겠어? 아모스 선지자야. 말세에 이 말을 기록하여 전하라. 여호와의 말씀. 본문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를지라가 뭐죠? 주의 재림의 때가 이제 눈앞에 있을 때가 오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왕한테 내렸던 10가지의 재앙 출애굽 때 모세 때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 재앙이 내려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들리는 말씀으로 아시는 분도 많으시라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를지라. 말세 지말 주의 재림 직전에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양식만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물만 없다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땅도 공기도 물도 다 썩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뭐냐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단 말이죠.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 좀 틀림 받는 거야? 받나 틀림 되는데 그거 뭐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거 가지고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지금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내가 이거 좀 철이 든 거야 만 거야? 영적인 문제를 내가 왜 이렇게 그냥 답답하고 그냥 애통하고 그냥 먹먹하고 그냥 막막하지? 이럴 때가 와. 그럴 때가 언제요? 그날이 언제요? 날이 이를지라.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자신만 하더라도 좀 진작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영적으로 철저했을 것을. 그럼 이렇게 좀 덜 안타까울 텐데 이만큼까지 이 시기를 전하는 저도 그렇게 아쉽고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달란트도 시간도 건강도 그 어느 것도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하면 할수록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저는 오늘 우리 이제 장로님들 오셔서 그 예물 다 정리하십니다. 이제 그동안 예배 온라인으로만 드렸잖아요. 저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하나하나 기록해서 그때마다 말씀을 앞에서 공수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기록해서 냈습니다. 이제 오늘도 또 이제 그 장로님이 오시면은 그거 가지고 다 정리하셔서 제게 봉투를 주시면 저는 또 여러분이 드린 예물 봉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축사의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줄을 아십시오. 지금 풀어줄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재림의 예수를 말씀하는 것은 요한계시록만 종말론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지금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림의 예수를 전하는 것은 잠잠하면 안 돼요. 은혜의 시대에는요, 하나님도 잠잠하셨어요. 뭐 죄를 져도 금방 뭐 목을 치셨나, 뭐 죄를 졌다고 해서 금방 그냥 팍상 망했나, 그냥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냥 잠깐 사인을 보내셨지만요, 그렇게까지 그냥 하지 않으셨는데요. 지금은요, 심판의 시대라 이렇게 극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뭐 언제는 뭐 세상이 안 그랬나, 이런 자가 제일 불쌍한 바보예요. 바보라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지옥 갈까 봐 제가 바보라 그랬어요. 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혼자 잘났어. 겉강땡이야.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언제는 안 그래요?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냐고요. 언제 지금 말세지 말 같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우스우세요? 재림 예수는요, 죽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죄를 씻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들림 예배같이 들림 말씀같이 쉬운 말씀은 정말 없겠어요? 너무 쉬워서 이제 잘 모르죠, 그죠? 안 믿어져요, 쉬워서?
세상에서 얼만큼 안다고 하더라도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배설물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잡으면 세상 일도 알아들어요. 왜 그렇게 시간을 다 갖다 버려요, 세상에? 마지막 때는요, 작은 책을 받아 먹어요. 성경이에요. 계시록이에요. 계시하신 말씀들이에요. 온 세계의 작은 책에 대해서 광포하라. 이 시기를 종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요, 혼합이 되면 안 돼요. 올라가, 못 올라가. 양이야, 염소야. 순종하는 자야, 불순종을 하는 자야. 구별하는 때입니다. 이제는요, 영계가 먼저 어두워집니다. 종교계를 다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아주 환란의 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만 잠깐 봐도 환란 정말 황충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의 재림 전에 있을 일이에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근의 날이 온다는 거죠. 7명의 역사는요, 완전한 7명의 역사는 종말의 역사고 재림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급할까요? 말씀의 기갈, 영적 기갈을 먼저 눈치채라는 것입니다. 잠깐 지금 풀어주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 그 다음에는 며칠 후일지, 몇 주일 후일지, 몇 달 후일지, 그때는 이제는 끝입니다. 용서가 없이 전쟁 터지며 적그리스도 등장입니다. 주의 재림입니다. 덮여서 그 다음에 여기 남았다가 뜯어먹으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영적 기근. 종말론적인 추수감사도 좀 있으면 오겠죠. 가을에 추수감사도요, 종말론적인 추수감사해야 돼요. 1년 동안 잘 먹겠어, 감사해요. 아니요, 추수하러 오세요. 마지막 내가 영혼 육간의 추수를 내 인생에 어떻게 했던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종말론적인 재림하실 성탄절해야 돼요. 기쁘다고 오셨네, 우리 죄를 씻으러 오셨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네가 아니고, 부활하셨다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께서 심판하러 이제는 재림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성탄절에 대해서 들리면서 설교가 나갔습니다. 마지막 때 추수는요, 이제 재림 전에 주님은 알곡과 쭉쟁이로 갈라놓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아주 안 믿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을 타작마당에다 놓고 거기서 알곡은 모아서 예수의 피가 통통이 친 회개 많이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은 곡간에, 천국 곡간에 들여서 잔치 신부, 쭉정이는, 가짜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곡식의 이삭을 이렇게 떨죠. 나다를 거둔단 말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하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때는 하시겠다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죠? 현재 저와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상태는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천국 갈 수 있는, 도피소행 할 수 있는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먹였어요. 저도 너무너무 많이 먹였어요. 하나님께 얻어다 그냥 먹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한테 쏟아 부어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죠? 이사야 5장 1절, 2절,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기름진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줬어요. 최고의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먹어주셨어요.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각 교회마다 성도들한테 먹여주셨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워주었고, 그 안에 술틀을 파줬고, 좋은 포도맥기를 바라도록 그랬는데,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혔어. 아니, 하나님께서 피가
값으로 독생자를 죽인 값으로 생명의 떡을 갖다 퍼부어줬더니 나중에 봤더니 성령을 시작했다 육으로 망했어. 가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지면 너 어떡하다가 누구한테 꼬임 받았어? 엄니한테 꼬임 받아서 그렇게 됐지? 어떡하다가 그렇게 밑둥이가 썩었어? 어떡하다가 그루터기가 뽑히고 거기서 벌러지가 우글거려? 어쩌다가 껍데기만 왔다 갔다 개포도가 됐어? 들포도가 됐어? 극상품 포도 씨를 심어줬는데 마지막 때는 슬프도다. 온전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저 여러분요. 알곡은 천국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갑니다. 나 자신을 속히 점검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주 여호와여 가라사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 나팔 불 때 재림의 곧 나팔소리 이르기 전에 전쟁의 소문과 영육간의 음란의 극도가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냥 노아의 때같이 조그만 수자밖에 안 들어 먹습니다. 지금도 놀러만 나가고 막 술집에서 막 새벽 1시가 되도록 막 뭐 돌아다니고 막 날이 이르면 그렇게 되리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날이 어느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곧 들리는 날. 지금 뒤에서는 전쟁이 바글바글 기근이 그냥 막 준비되고 있고 적그리스도는 준비되고 있고 주님은 곧 가까이 오시는데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사단과 그 모든 악한 영들에게 막 넘어가서 믿는 자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기근을 보내겠다.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이것만이 아니야. 이때에 이 시기에 이 말세심 아래 들어야 할 영이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말씀에 목이 마르고 말씀에 배가 고프고 말씀이 뭔가 차지가 않아서 그냥 밤낮 헛껍데기 같아.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똑바로 서질 못해요. 네가 섰는 줄 생각하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하나 뭐 나 몇십 년 믿어서 괜찮아. 우리 교회가 말이야. 그래요? 비틀거려. 너 지금 영적으로 시원찮아. 왜? 못 알아들어요. 지금 섰는 줄 알아. 섰는 줄 알았으면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죠. 회개 안 합니다. 이거 안 듣습니다. 듣지도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희끼리는 바빠요. 저희 집안 식구끼리는. 그래가지고는 꿈도 꾸지 마세요. 비틀거리는 중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려니. 이거는 또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말씀이 갈급해서 좀 더 힘있는 말씀은 내 영이 깨이고 내 영이 건강한 말씀을 먹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시기를 알리는 말씀이 또 나가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피곤하리라. 다 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고 말이야 막 답답하고 말이야 그냥 무언가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14절 무릇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서 다시 일어나지 못해. 네가 바라던 거? 네 학교 다니는 거? 그게 먼저냐? 네 회사가 먼저냐? 네 아내가 먼저고 네 남편이 먼저고 네 형제가 먼저고 내 일터가 문제고 내가 지금 장사하는 게 문제고 아이고 내 통장이 더 문제고 아이고 그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는 거 이런 문제야 뭐 교회고 무슨 뭐 목사고 뭐고 뭐 말씀이고 뭐고 지금 뭐 천국 나 바빠 지금 아파 이거부터 바빠. 그래? 그러던 자가 거기 가서 맹세하고 말이야 무슨 교회는 그러던 자가 무슨 틀림은 그래요? 회개는 뭐 다시는 네가 전쟁에 꼬꾸라지고 엎어서 못 일어나는 지옥이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기간. 듣지 못했나? 아예 안 듣습니다. 제일 처량한 자가 안 듣습니다.
지가 똑똑한 줄 아는 거죠. 참으로 슬퍼요. 설교는 홍수 같아요. 이때를 알려주는 말씀, 정말 이 종말의 때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의 시기가 아닙니까? 시대적인 말씀을 못 얻어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듣지도 않지만 듣지도 못하고 아예 나중엔 듣지도 못해요. 이제 처음부터 안 듣기 시작하죠. 지가 아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죠.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에요. 복 받고 그냥 아이고 우리 둘이만 언제까지 먹고 사는 것만 붙잡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고 주님 맞을 준비를 종들은 시키라는 거예요. 잠시 바람 씌우세요. 답답하면. 시간 없습니다. 주님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세상이 지금 끔찍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괜찮을 거야. 끔찍해요. 지금요. 들림의 말씀은요. 은혜 시대의 말씀도 물론 전합니다. 그러나 지금 들림은요. 주님 오실 날이 코앞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림줄을 들고 주님이 모든 믿는 백성들 옆에서 줄을 달고 계신다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정도요. 우리가 잘 서 있는 것 같아도 영양실조로, 영적인 영양실조로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찜찜하죠, 그죠? 아유, 교회 안 가고 뭐 그런 말씀 안 듣고 무슨 유튜브는 맞아요. 마음 편할 것 같죠. 근데 바로 그날이 곧 옵니다. 이 말씀을 얻어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비틀비틀 거려요. 그러므로 지금은 각성운동, 깨우는 말씀을 먹일 때입니다. 먹을 때입니다. 그런데 졸아요? 잠깐 풀어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오셨다 하면 끝이에요. 어떻게 좀비 얘기를 할까요? 사실이니까. 그래도 아이고 뭐 나중에 들어가. 뭐 맨날 똑같은 소리. 그래? 너는 왜 똑같으면 왜 먹냐? 육은 괜찮아요. 언제라도 먼저 가도 되고 나중 가도 돼요. 영혼은요. 영원한 유황불에서 못 나오고 아니면은 말씀대로 가든 여러분이요. 그런 알곡들은요. 영생복락이에요. 언제 가죠? 곧. 아주 곧. 이사야 29장 5절서부터 8절 좀 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것 같으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나팔불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이 뭐냐면 벼락을 친 것 같이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렇게 건방을 떨고 무슨 회개는 뭐 맨날 틀림으로 야단을 치고 그래. 그들을 아주 징벌하시겠대요. 그래? 하나님이 무슨 말씀 전한 거예요? 성경 말씀 몇 장 전했더니 회개는 뭐 하나님이 직접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요. 종아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면 비켜. 내가 하지. 그게 바로 그날입니다. 나팔 쏘을 때 못 올라가면 이제는 너네끼리 잡아 뜯어 먹어봐. 말하기도 싫지요. 그죠? 근데 사실이에요. 올 일입니다. 왜? 못 올라갔으면 이 땅에 남으면 그밖에 안 남았어요. 먹을 거 없습니다. 안 줍니다. 절대로 적그릇이다. 어림도 없습니다. 표 받으면 됩니다. 융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으면 됩니다. 받은 즉슨 유황불입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7절이에요.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곤고가 뭐죠?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못 견디기 어려워. 꿈 같아? 말씀이 우습죠, 그죠?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텅 비었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해.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다 잠자는 신을 부어줘서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억지로 그냥 왔다 갔다 해. 이 교회 오니까 엄청 편해. 편해? 편하세요.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영의 힘이 없어. 얼굴은 허여멀게 좋아지고, 아이, 그거 무슨 뭐 자꾸 쥐어짜는 말씀 그냥 맨날 그냥 뭐 에레비아가 어쩌고 무슨 뭐 다니엘이 어쩌고 뭐 종말이 어떻고 뭐 전쟁이 어떻고 말이야. 무슨 뭐 시체가 어떻고 말이야. 코로나가 또, 그거 말이야. 막 괜찮아 요새 말이야. 뭐 돈 잘 벌어. 그래요? 그럴 때가 와요. 이럴 때 돈 잘 버는 분들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하나님 됐죠. 그죠? 다 잘 될 거야. 아주 훤해졌습니다. 정말 급한 말씀을 얻지 못해. 지금은 비상시입니다. 비상시에는 비상약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비상말씀. 그런데 그 비상시에 비상말씀을 도리어 찾아다니는 사람은 도리어 복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 난 너무너무 편해. 무감각한 겁니다. 이 시대에 제일 급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시기를 성경을 통해서 아십시오. 이것저것 타협하고 있는 교회는 급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요, 아름다운 처녀, 건강한 청년들은 뭐냐면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말씀 가지고 안 돼. 정말 우리 때가 이런 게 아니잖아.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갈급한 마음이 없어. 영적으로 깨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갈급해요. 영적 기근의 시대에 이렇게 풍족하게 이 시기를 아는 양식을 배불리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인생은요, 기근이 있죠. 자연적인 기근도 있어요. 급작이 막 그냥 먹을 게 그냥 금방 없어지고 말이야. 기근이 오고 막 이럴 때가 있죠.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애굽으로,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당장 막 먹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인 구원받을 때인데 돈 좀 들어왔다고 해서 휘청거려요. 큰일 납니다.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생길 겁니다. 신나 막 돈 들어오니까.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교회가요, 교인이요, 종이요, 신도들이요, 세속화되고 하면은요, 그냥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 대단한 아브라함도 당장 배고프니까 세상으로 내려간 일도 있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돈 문제입니다. 돈이 막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것만큼 감사해서 교회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더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 아름답죠. 그러면서 또 힘든 사람을 도우면서, 그거 말고 잘 됩니다. 요즘은 우리요. 그래,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는데요? 이거를 묻고 싶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막 종말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면, 지금은 비상시라 비상약 종말론적인 구약신약을 먹어야 될 때인데 잘 해석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서 도적같이 말아 네 하고 올라가야 될 때인데,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헌신도 하고 봉사하다고 이웃도 돕고 전도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막 자기 주머니에 막 돈 들어오니까 막 정신이 없어. 그들을 세속적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건 인본주의도 못 돼요. 영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요. 누가 뭐 간섭하나? 돈 들어오는데. 돈 들어온 것만큼 말씀에 여러분 올인하셨습니까? 또 뭐 참 좋아. 당장 이러다가 우리 어떡하는 거야? 그럴 때일수록 말씀 좀 잡으세요. 절대로 너희 집안 자손대대 거식하지 않아. 들리는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인기 없는 말씀일수록 붙잡아 보십시오. 그래야 적은 무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돈돈하다가 주님 오실 날이 되면 영적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전쟁과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리라 온 땅이 온역으로 덮일 때라고 했는데 온역? 괜찮다면서? 괜찮아요? 잠깐 풀어줄 때가 더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들이닥칠 때는 그때가 끝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급하게 온 세계가 지금 기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 어려워질 때가 오고 있고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손에 저울을 가진 것을 사도가 봤습니다.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감람류,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해치지 못합니다. 앞으로 경제의 위기가 굉장히 크게 올 것입니다. 계시록 6장 5절 6절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셋째 인을 떼는데 요한이 들으니까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까 검은 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딱 들고 있는 것을 예언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가로되 이제 말세지 말에는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벌이 조금 석대 감람류와 포도주만은 해치지 말라.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 감람나무 가지들이여. 그들은 찢기 없는 포도주, 물 섞이지 않는 참 잘 양육된 하나님의 후사들은 건들지 말라. 그때 가서 그렇게 처량하게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오는 겁니다. 이사야 19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바닷물이 말세에는 없어지겠고 강물이 잦아서 바짝바짝 마를 것이며 강에서는 악취가 날 것이며 애굽의 세상의 시냇물은 점점 줄어들고 말라 삐뚤어지고 달이 이렇게 기울듯이 전부 시들을 것이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 나일강은 굉장히 부유한 애굽을 살리는 강입니다. 그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정도로 이제는 바짝바짝 마른 것이 이제는 비가 오면은 홍수요 아니면은 가뭄이요 겨울 가뭄이요 봄 가뭄이요 여름 가뭄이요 가을 가뭄이요 느껴지십니까? 마트에 가서 먹을 거 조금 있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해 썩는 고기밖에 없어요.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엄청난 기근이 와 있고 더할 것입니다. 이 모두 예수님 재림하실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등은 가셨습니까? 성령은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불심지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7년의 역사를 이루는 순종하는 준비의 기름을 얼마나 예비하고 계십니까? 신랑이 로다 나팔소리. 그런데 졸고 있습니까? 등불이 있어야지. 나 이 교회 다녀요. 등은 있는데 불 켜. 심지가 다 탔잖아.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했대도 심지도 없어. 아예 기름은 무슨. 나 교회 갔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신랑을 맞으러 재림의 예수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둘로 나눠집니다. 안 맞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기독교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대. 다 알아. 지가 다 신부감인 줄 알아. 여러분요 등만 가지고 있는지 속에 기름이 있는지 등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은 아닌지 정말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워진 기름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삶으로써 철저하게 구속자적인 삶을 살면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기 때문에 기름이 차곡차곡 준비되어서 회개한 심령으로 새 흰 세마포를 준비한 예수의 피의 사람인지, 말씀은 무슨 말씀 순종 없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잠든 자여 잠자는 자여 기름 없이 등은 가지고 있는데 그 등도 다 망가졌어요. 교회는 무슨 잠시 기다려 주시지만 분명히 곧 오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에 지가 신부감들이라고 예수 내 구주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졸며 잘 살았어요. 다. 왜? 맨날 더 오신다는데 아직 안 오잖아. 오늘은 그냥 가지마. 뭐 집에서 말이야 성경 이렇게 읽어야 되고 말이야 예배 봐야 되고요, 하루 3번 기도해야 되고요, 기록해야 되고요, 이사야 기록해야 되고요, 에레미야 읽어와야 되고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목사님 뭐 봐 뭐 다 졸며 잘세. 막 드레스도 입고 막 그러는데 자 여기 막 지지 다 묻었어. 그냥 코딱지 다 묻었어. 아이 더러워. 다 졸며 잘세.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시기를 따라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어야 될 그 말씀을 먹어야 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준비하자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은 먹고 저도 먼저 먹고 먼저 무릎 꿇고 먼저 애통하며 회개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먹여드리는 저는 하나님 식모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는 것이에요. 깨라고. 그래서 7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깨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영계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성도요, 겉모습은 똑같아. 저 사람 교회 다닌대. 몇십 년 다녔대는데 목사고 장로라는데 겉모습은 다 똑같아.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나팔 소리 주님 재림하는 바로 그 순간 다 탄로나게 돼 있어. 지금은 아직 갈라놓지가 않아졌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러나 그때 신랑이로다 할 때 어떻게 나는 등만 있고 기름 불이 안 붙어. 사와. 나 좀 나눠주면 안 돼요? 그때는 못 나눠줘요. 그때는 없어요. 여러분 뭘 하다가 이 순간에 잠깐 풀어주실 때 이때가 얼마나 이건 끝이에요. 정말 잠깐 풀어줄 때 정신 차리십시오. 그때 가서 기회를 놓치면 지금은 정말 구원 얻을 때예요. 시간,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등만 들고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건 불이 꺼졌는데도 불이 뭔지 꺼진 건지 켜졌는지 잘 몰라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나의 영혼 육에 나의 심령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름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성령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어느 정도로 내가 열매를 맺었고 충만한가. 혼인잔치 나팔 소리 날 때 주의 재림하시는 날, 곧 오시는 날,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이런 것이 막 바글바글 준비되고 그냥 불이 처처해서 나면서 음란하기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때가 그때예요. 그때가 이때라고요.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참 이 말씀 저는 너무 무서워요. 이런 말씀이 참 기가 막히죠. 참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 저 말이죠. 저 집사였고요. 저요 목사가 모르겠는데 지나가세요. 그냥 이 땅에 남아서 그렇게 되는 거야. 끔찍하게 쥐어 뜯어먹고 귀신돼서 영원히 지옥불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르는데 그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 안 읽고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을 누가 안 읽고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읽고 듣기만 하면 뭐래? 기름이 없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서 엄한 생각하고 있으면서 졸면서 다 귀신이 뜯어 먹었는데 다 빨아 먹었는데 에너지는 하나도 없으니까 삐실삐실 영육간의 송장인데 걸어다니는 귀신 알아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이하단 법석을 치는 거예요. 저도요
아주 여러분의 감정을 해서 누구 말 따라하면 나이스하게, 니나 해 나이스하게. 그건 귀신이 주는 생각이고 무식한 놈이 하는 소리고 그야말로 마귀 자식이에요. 온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사실대로 얘기해. 때 닦아줘. 맴매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해서 이리한테 뜯어먹기 시작해. 다리 몽둥이를 묶어도 그리고 때 팍팍 닦아줘. 지지 막 묻었어. 이게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나이스? 거기 가봐. 나이스 하는데 네 동네 많어. 그런데 거기 가보라고요. 너무 쉬운가요? 설교가? 쉬워 잘 모르겠죠? 나이스해서 네가 그 모양 그 꼬라지냐? 더 다칠래? 더 얻어 터질까? 누가 하는 소리죠? 엄마 아빠가. 해체를 가져와봐. 너 이게 뭐야? 이게 너 네 책가방 아니? 네 집안에 네 서랍에 왜 이런 게 있어? 너 숙제 이게 뭐야? 너 점수가 어찌? 너 어떻게 인생 살라고 그래? 이 소리예요. 말씀이 항상 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세요 이제 곧. 혓바닥 조심해. 모르죠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영적으로 부부가 잘 만나고, 영적으로 부모를 잘 만나고, 영적으로 자식을 잘 만나고, 영적으로 형제를 잘 만나고, 영적으로 친구들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런즉 깨어 있어야. 졸지 마. 네 영이 지금 졸고 있다고. 신앙이 졸지 말라. 기도가 졸지 마. 말씀에 졸지 마. 순종에 졸지 마. 헌신에 졸지 마. 네 사명에 졸지 말라. 문목사야. 하나님 그냥 어떻게 좀 듣기 좋게, 듣기 최고로 좋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최고의 온유한 설교라고 말씀 있었어요. 성경 좀 읽어오라. 등불을 준비하십시오. 말씀에 등불이 있어야 돼요. 빛이 비치는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예언이 캄캄한 세상에서 길을 비춰주는, 살 길을 비춰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이 시기를 알리는 말씀이야. 이때에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 겨울에 찬 거 먹고 여름에 뜨거운 것만 먹으려고 정말 그러지 말고. 지금 병난 자가 말이야 그냥 다른 거 먹고 앉았으면 어떡해. 병난 자는 약을 먹어야죠. 그렇죠? 약을 먹어요. 지금 세상이 영혼 육간에 캄캄해요. 이 시기를 알리는 말씀만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유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정신 차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전하니까 정신 안 차리면 너는 지옥불이야. 이 얘기예요 지금. 먼저 네가 알아야 될 것이 뭔지 알아? 성경의 모든 예언한 이 말씀들은 사사로이 문목사가 만들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준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 모르죠? 예언의 말씀의 등불, 속히 될 일 말씀. 이 어두운 세상에 깜깜해요 지금. 입에 좀 풀칠한다고 마음 놓지 마십시오. 더 무서운 끔찍한 것이 변정이 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의 등불. 지금 여러분이 작은 책, 종말의 말씀의 책, 복된 말씀, 복받을 책, 재림의 말씀.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을 또 말씀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말씀을 들으세요 유튜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그럼 복이 있어. 무슨 복?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성도요,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요한아 기록하라. 계시록 1장 3절. 언제? 온역과 전쟁과 기 크니까.
역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음란할 데가 없어. 오죽하면 그냥 불바다가 되어서 그냥 죽은 바다가 된다. 근데 그보다도 더해. 지금은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황충을 마지막 때 부어줬어. 그래서 세상을 보세요. 뉴스만 보다 알겠죠. 아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왜? 황충을 부어줘서 그러는 거예요. 전부 황충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역이 전 세상에 퍼지는데 점점 더 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도피성 갈 사람은 가고 들림 받고 땅에 남았는데, 그 다음에 뭐 그 전염병은 바이러스의 일구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먹을 것도 이제 안 줍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고는 다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전체가 균인데 못 나와서 너네끼리 뜯어 먹어라, 이런 얘기가 성경이에요. 들린 말씀이라고요. 때에 따라 먹이는 양식이라고요. 지금은요, 비상등이 켜졌어요. 빨간불 켜졌는데 안 보여? 안 들려? 이 말씀을 제가 먹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찢어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안팎으로 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자,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딱 봉했어요. 그런 마지막 때 비밀을 알리는 종이한테만 말씀으로 들려주고 저 여러분은 얻어먹는 거예요. 안팎으로 쓴 책이 있어. 안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밖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안은 구원받은 사람, 그 밖에 있는 사람 이름은 심판받은 사람, 지옥 갈 사람. 이 시기를 알리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성전 밖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구원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알곡들이 되어야 되겠죠. 스스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자기가 있는 거예요. 예, 아멘. 그리고 움직이세요. 순종하세요. 붙여쳐오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지막 때는요, 성전 안을 청량하세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성전 밖은 아예 버렸어요. 그건 불구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전 안에, 말씀 안에. 말씀은 여러분의 집안이 지금 성전이에요. 들림 성전이에요. 작은 천국이에요. 거기가 방주예요. 거기가 마가다락방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품이에요. 아멘. 성경 밖에 있어요? 말씀 밖에 있어요? 버려. 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입니다. 여기입니다. 그 안에서 여기입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 누굴 청량해? 목사부터 저 성도, 아가까지, 집사님 다,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다 청량을 하는데, 2절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밖의 마당은, 말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청량할 것도 없어. 그냥 둬. 이것을 이방인한테 줬어. 예수 뭐 수십 년 믿었다고? 아이, 저 믿는 사람 아니야. 그냥 이방인한테 줬어.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적그리스도한테 당해. 성령 팔았다고 나 키 좀 좁고 뭐 어쨌다고 방언자한다. 그런 거 가지고는 상대도 안 돼요. 7명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는 이 시기라는 말씀에 올인하고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갔다 하면 육적으로도 얻어도 못 먹고 집안에서 좀비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도 말씀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 시기를 따라 주시는 양식 안으로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뭐 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제일 생명받쳐 이 말씀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하죠.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얼마나 좋겠어? 아니에요. 그건 죽는 소리예요. 그건요. 죽으라는 소리지 살라는 소리예요.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시간이. 들림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대적하던 자 얼대로 도피성에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안 들어?
그러니까 회개 안 해. 그러니까 지네끼리 꿍성거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참 여러 가지를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견뎌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가 함부로 했지? 살려주겠다는 말씀에 함부로 했지. 교회를 함부로 대했지. 말씀을 함부로 해야 됐지. 어떻게든지 같이 살아서 혼 받아야지. 너희 가족 혼 받아야지. 그런 종들에게 함부로 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종한테 환난을 주는 그들에게 그대로 원수 갚아줘요. 신원해줘요. 에레미야야 널 그렇게 핍박하더냐 종들이. 믿는다는 종들이 너한테 함부로 이렇게 칼과 기근과 온역을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너를 그렇게 형편없는 목사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기롱하고 너를 그렇게 그러더냐. 내가 네 원수를 갚아줄게. 에레미야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날의 에레미야 같은 종들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야. 하나님은 공이에요. 저도 잘못하고 하나님 나 그런 말 전하기 싫어요. 나 좋은 소리 할래요. 그래? 비켜. 그럼 너 얼마든지 있어요. 이 자리에 쓸 사람. 나 이 자리 쓰지 못하고 쫓겨나면 나도 못 올라가게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때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겠대. 하나님 모르는 자들 아무리 얘기를 하고 별소리를 다 하고 별 설교를 다 하고 야단도 치고 안수도 하고 뭐라고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너희 가족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짜 지옥 가려고 그래. 천국 가야지. 응? 가끔씩 하면 기도한다. 너도 나를 따라와야지. 네 잘 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한테 전해라. 아니면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그러거나 말거나 목사 좀 보면 그래가지고 남만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형벌을 주시겠대요. 너는 천국 오지 말고 너가 마귀 따라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죽으라는 소리예요. 살라는 소리예요. 철이 들으라는 소리예요. 불구덩으로 쳐박히라는 소리예요. 아니면은 복종치 않는 자들 그들한테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런 자들이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났어. 대포도가 됐어. 들포도가 됐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소용없어. 말씀이 다 뭉그러져서 썩었어. 변했어. 변질됐어. 불구덩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그의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이 어느 날 예수님 곧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강림하사 재림하사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서 기여김없이 정말 나 이거 들림 받는 거야? 정말 들림 받는 just rapture 들림 받는 거야? 이거 여기 도피성이야? 거의 오십니다. 들여 닥치실 겁니다. 잠깐 시간 있을 때 어떻게 하시세요?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모든 나라의 족속 방언 모든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이 뭐야? 주의 재림이다. 끝입니다. 이제 주의 재림. 그런데 이게 바로 비상시에 먹을 비상약이다. 비상약 없으면 쓰러져 그냥 급사하는 겁니다. 목숨이 뭐 무섭겠어요. 생명이 영원히 어디를 가는데 작은 책을 받아 먹는 종만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심령으로 먹고 깨닫고 좁은 길을 가고 말씀대로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만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계시록 10
10장 7절을 찾아보겠어요.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데 뭐라 하냐면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좋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라. 어떻게 되리라고? 전쟁과 기근과 칼, 그리고 불로 태우면서 여기까지 음란함이 끝도 없으면서 마지막 때 전부 다 가짜가 되고 극상품 포도나무의 최고의 이 생명의 말씀을 목숨 걸고 먹였는데 아니야. 보니까 다 못 올라갔어. 돌감람나무야, 참감람나무 하나도 없어. 그냥 그리고 전부 뭐냐 쭉째가 돼버렸어. 진짜 나중된 자가 그냥 전부 도피성에 가 있네. 뭐야 하던 사람은 하나도 못 가 있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사도 요한에게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져라. 또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책을 달라고 그랬어요. 성경 계시하는 모든 말씀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 네 배는 써. 그러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예, 아멘. 이걸 실행하려면 배에서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렸어. 내 입에 말씀이 꿀같이 달아. 어디다 졸고 자빠졌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들어야 등불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요, 주님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도피성으로 가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 저희들 꼭 들림받아 도피성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땅에 남아서 좀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의 피를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성령 보내주셨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님 되셨네. 주 오시면 들림받아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구원 되시어서 나의 목자 되시오니 말씀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